예배로 이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많이 드리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설 때 정말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살아있음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마쳤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가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택에 살다가 저 지하 단칸방으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밖의 삶은 어떻나요? 결핍과 죄의 굴레 속에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한 그대로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혼이 다 끊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밖은 정말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생존 본능이 있나요? 늘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늘 죽음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죽음 가운데 내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거둬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벗어서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 가두옷을 지어 입히셨고, 에덴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을 만나 주시는 그 연결 통로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그러니까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예 단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죽음과 저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이 예배를 기준으로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나나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살리는 진짜 예배의 신비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는 끊어진 생명의 줄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만나 그 가치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월십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하나 더 정의를 추가해 보려 합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확인되고 확정하는 언약의 갱신의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시 갱신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갱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은 어쩌면 그 에덴의 밖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품고 살고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굴복하며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됨을 확신하는 거죠. 이게 날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는 나 자신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패가 우리의 삶의 영혼의 죽음과 삶을 좌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실패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기 팥이라 예, 고기를 좋아하시는, 소고기 좋아하시고 그 다음 양고기 좋아하시고 돼지고기 안 좋아하시고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아벨은 양의 고기를 드렸지만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 예,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어떤 재물을 가지고 이건 좋아하고 저건 싫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편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인, 즉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의 삶을 말해주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그 예배자인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가인이 조금 갖고 온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물 뒤에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올바로 행한다면, 네가 참으로 선을 행하고 있다면 너는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재물을 가져왔지만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재물 뒤에 자기를 숨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예배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숨기는 예배는 단 한 번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많은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금의 액수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받아주시나, 그러나 다른 것으로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자의 삶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는 가인의 삶은 어땠을까? 그의 두 번째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의 자리가 우리를 날마다 부릅니다.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죄가 우리를 요청해요, 불러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할 때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있었거든요. 네, 많이 있어요. 항상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게 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지적하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를 회개해버리면 다시는 이 즐거움과 재미를 못 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라고 막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제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실수한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아내에게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려줘도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리면 내 자존심이 막 상해버릴까 봐 이거를 굳이 막 숨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늘 부릅니다. 죄의 자리로 부릅니다.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도록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특징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보혈의 권세 아래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의 약속은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무혈입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 도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도 순간 1분 후에 5분 후에 찾아오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주어진 것이지만 성화는 평생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원합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저 앞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엎드려져 있다는 게 죄가 막 힘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굴복해서 이렇게 탁 엎드려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자가 이 먹잇감을 먹을 때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죄가 저 문 앞에서 딱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덮치려고 언제든지 기회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어요. 어디서? 저 문 앞에서. 여러분,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충만하게 은혜롭게 드리고 난 다음에 저 문 밖에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에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기에.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저 앞에 딱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딱 했는데 갑자기 상처를 팍 받아. 은혜 싹 쏟아져.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수련회 막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목소리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갑자기 내 마음을 막 드러났다 하면서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러면서 확 화내버려.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 딱 들어왔는데 할렐루야 이러면 들어왔는데 남편이 하는 꼬라지 봐라 이러면은 당신은 막 이러면서 우리 은혜 막 바로바로 쏟아버리는 일. 여러분, 마귀가요 괴물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누구로 나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나랑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화나게 해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처럼 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것이 죄의 특징이고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충동질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템포 쉬고 할렐루야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 가능한 한 말을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 이 심장을 그냥 뚫고 오는 말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도록 마귀는 늘 웅크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하고 다락방 모임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깨닫고, 그래 내가 가서 우리 남편한테 잘 섬겨야지, 그래 우리 아들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갔다가도 우리 가서 딱 눈 쳐다보는 순간 어이구 네가 날 마귀로 만든다 이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은혜도 못 받고 막 그러잖아요. 유혹을 받아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려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려고 하고 그걸 못하면 막 미칠 것 같은 마음들이 듭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하게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절제하게 되잖아요. 절제하다 보면 어떤 유혹이 오냐면 날마다 저 문 앞에서 냉장고 문 앞에서 먹을 것의 유혹이 나를 덮쳐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것만 먹으면 내 몸이 막 살아날 것 같고 저것만 한번 먹으면 내가 다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욕구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딱 저게 널브러져 있는 콜라와 저기 있는 막 케이크 막 이런 걸 딱 쳐다보면서 아휴 내가 왜 이러냐 만족감이 아니라 허무함이 옵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저걸 붙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거 하면 내가 막 괜찮을 것 같지만 막상 거기에 넘어지고 나면 자기 인생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자기의 마음이 너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욱 용서받은 깨끗하고 거룩한 몸을 입었으니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자. 죄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진흙탕으로 가자고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용서받는 사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할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부르고 죄가 우리를 자꾸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NO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유와 그 힘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 자리에서 얻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용서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거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을 우리는 삶에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려 버리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더 죄에 물들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요? 창세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러다가 이 죄가 자기를 부르고 주장하고 문에 엉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을 행함으로 그걸 다스리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 죽입니다. 들로 끌어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짓밟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탓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예배. 실패한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면 진짜 예배, 믿음의 예배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 믿음의 예배는 모든 것을 살립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무엇이 달랐을까?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려요. 더욱이 가인은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하고 가인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요. 이 말은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알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왜 믿음의 예배가 아닌가? 도대체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있다 없다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겠죠. 아니면 이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느낌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예배는 뭘까?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붙잡고 있는 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재물의 양, 형식, 그리고 나중에 가인의 후손들은 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삶을 위해서 성도 짓고 뭐 다른 것도 개발하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불안함과 자신의 죄를 물질로 다 가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성으로 가려야 됐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다른 것들을 개발함으로 가려야 됐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인이 뭐 조금 가져가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드렸을 것 같아요. 재물로 가린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실상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아벨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뭡니까?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인도 믿었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스스로 뜻이 어긋나면 화를 냅니다.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삶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이 방해가 되는 건 다 제거합니다. 동생도 죽여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님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갔지만 이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딜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좀 해주시오 라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었어요. 어떤 주님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드린 믿음의 예배는 그런 믿음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잖아요. 과학의 특징은 뭡니까? 있는 현상, 물질,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해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물질 뒤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없어요. 그렇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의 안경으로, 해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세상이라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성경 기자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벨의 예물은 되게 자세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자기 양떼 중에 첫 새끼 가운데 가장 살찌거나 가장 건강한 것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의 예물은 엄청 디테일해요. 왜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딜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고 그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최선의 것을 그 예물에 담아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계시다는 걸 믿은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은 거예요. 그것이 그의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알았어요. 둘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가인의 죄가 뭡니까? 믿음 없음인데 그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기대가 없는 거예요.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들한테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삶이 힘들 때마다, 팍팍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기억이니까. 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내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니? 옛날에 말이야. 네. 그 동산에서 거닐던 일, 하나님 주신 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 막 죽지 못해 일하는데 그때는 일하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들이 넘쳐났던 이야기들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행복했던 시기. 왜 행복했나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팍팍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기댈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교육하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렇게 풍성했단다. 얘들아, 지금 삶이 너무 힘들지? 팍팍하지? 너희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주해야 될 현실이 얼마나 차복합니까? 무한히 공급받던 곳에서 이제는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엉겅퀴가 가시덤불든 농사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지독하게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무조건 소치는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망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에덴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에덴 밖에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얼마나 척박합니까? 진짜 죽을 힘 다해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뭐 내가 노력한 거 대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면 그냥 뭐 밤을 새서라도 하겠지만 밤새서 일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안 받쳐줄 때도 있고, 막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정말 주변에 열심히 일하던 사업하시는 분들 막 중국에 길 막히고 안 돼서 막 쫄딱 망하고 정말 많이 봤거든요. 게을렀냐, 노력을 안 했냐?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내가 수고한다고 무조건 다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 가인은 삶의 척박함을 보면서 인생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뭐 하자고 사는 짓이냐? 인생을 저주하고 왜 우리 부모는 그런 짓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을까?
부모를 저주하고 늘 분노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할 때 네 얼굴에 화가 가득하다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 위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가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나 하나 살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오로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자기가 당하는 상처, 자기가 당하는 그런 모멸감, 여기에 다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질 때 하나님을 당장 바라보기보다 자기의 능력 바라보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거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저주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만든 그 누군가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똑같은 삶 살잖아요. 근데 이때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한 아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임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도 엄청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아벨은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무한히 공급해 주셨던 그 낙원의 때가 있었다던데, 우리가 죄를 지어 이 땅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예물이 있게 하셨구나. 내게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은 이야기로 들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예물이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는 행위인데, 죄를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내 삶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삶은 여전히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죄인인데 내가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척박한 삶 가운데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다 하던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겠구나. 우리 부모님을 유혹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한 저 악의 세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악한 뱀의 머리를 부수고 구원하실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회복시켜 줄 때가 있겠구나. 예배 가운데 그 척박한 삶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은데,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거죠. 삶을 보면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자기의 영혼이 살고 자기의 생각이 살고 자기의 행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예배를 드리며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소망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 앞에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홍해를 향해 손을 드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갈라지라고. 미친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손을 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면서 저 성을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걸음을 떼서 그 여리고성을 돌 수 있습니다. 우린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어요. 왜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숨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감동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집에 돌아가면 갑자기 남편이 바뀌어 있고 애들이 바뀌어 있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여리고성처럼 굳건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그 삶의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참 예배자는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직시합니다. 들어갑니다.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계시고 우리의 주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배자는 그 영혼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예배에 성공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자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벨이 그렇게 대단한 예배자인데 왜 죽었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을 만한 예배자인데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죄가 가진 특징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죄는 예배자를 죽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파괴하려는 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그때 예배를 피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배자를 내 죄가 날마다 죽여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내 안에 살아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예배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죽입니다. 예배 자리에 가기 싫어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하찮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의지고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죄는 오늘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고, 오늘 내가 막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죄는 감사하는 영혼을 끊임없이 죽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죄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죄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죄된 마음이 영혼의 죽음으로 이끄는 와중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성경은 아벨의 죽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면 예배 잘 드린 아벨은 갑절의 은혜를 누렸고 가인은 망했더라,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이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벨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이 증언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지, 그 죄의 강력함은 아벨을 죽여, 예배자를 죽여 그 입을 막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능력이고 죄의 힘이고 죄의 목표라고 말해줍니다. 죄는 예배하는 아벨을 죽임으로 예배자들을 침묵시키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벨의 예배를 사용하여서 참된 예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벨은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이자 의로운 죽음의 표본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최선의 예배에 대한 샘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려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아벨의 죽음을 허용하십니다. 따라서 아벨의 죽음은 자신의 예배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는 온전한 예배를 죽입니다. 죄는 온전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죽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벨을 통해 이 영적 원리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진짜 살리는 예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복음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구원자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배자는 우리가 죽지만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죄된 자아가 죽습니다. 나를 주장하던 삶, 나를 주장하느라 상대방을 꺾어버리고 상대방의 영혼을 돌로 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온 것이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땅에서 자신을 증명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허다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예배자라고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벨이 죽음으로써 자기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라고 증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들어갈 때마다 죄된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섰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는가?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이다 증언합니다. 아벨의 예배가 특별했던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를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드렸던 아벨의 죽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자지만 형의 손에 죽임을 당했죠. 죄는 이토록 잔인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날마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실패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아벨의 죽음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그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의 죽음이 예배의 엄중함을 보여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주로 너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자아를 죽고 우리를 온전히 살리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소식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아와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하는 삶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의 삶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루어내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막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나를 살리는 그 은혜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